민수기 14장 26절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4장 26절서부터 35절 신명기입니다. 민수기가 맞습니까? 민수기가 맞네. 자막에 지금 잘못된데 민수기 14장 26절서부터 35절까지 말씀. 구약성서 21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절씩 읽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다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호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일 40일이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인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드리고 우리 장인권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게 하시고 그 사랑 입어 오늘도 감격한 삶을 주님 앞에 살아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에 은혜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은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기쁘고 감격된 날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같이 묶어놓고 있는데 그 묶임에 대한 우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정관심, 염려지덕에 죽었다가 살아난 이모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바쁘신 상황 가운데 또 저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기도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힘쓰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그 병상에 있으면서 어느 분이 제게 이런 글을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침에 함께 이 글을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종려주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순절을 묵상하고 하면서 종려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시고 벤츠를 타고 어떤 좋은 큰 차를 타고 입성을 하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 나귀의 발자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발자국 걸음걸음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오늘 우리의 여정이 거기에 실려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그 예루살렘에서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과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에 폭풍이 있었기에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가끔 십자가를 지게 해주셨기에 주님의 마음을 배우시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해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나를 공격해준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더 너그러운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때때로 가시를 주셔서 잠든 영혼을 깨워주셨고 한숨과 눈물도 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도 배웠습니다. 실수와 실패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날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이 생겨서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발생하지 않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과 아름다운 행복한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과 편리한 세월에 태어난 것도 세워도 끝이 없는 그 많은 감사를 알게 하소서. 남과 비교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질투의 화산 속에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돈을 목적 삼게 하지 마시고 으뜸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을 목적 삼아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속삭임을 입술해 주시고 감사의 노래를 내 심장에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하게 하옵소서. 현장에 있으면서 열흘 동안 있었는데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 삶의 걸음을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됐고요.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원망했던 사람들을 또 기억하게 되고 살펴보게 되고 모든 일들을 지나온 일들을 내 선교 사역 속에 또 지나간 내 한국에 있으면서 교회의 사역을 진행해 나가면서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병원에 갔다가 하시는 말씀이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여기 이 시간에 오지 않았으면 당신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번 죽었다 산 거예요. 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의미,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목적이 있다 생각하고 이제 제2의 삶을 한번 다시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날 집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과정은 생략하고 하여튼 3분의 2를 제가 그 꿈을 풀이해보니까 3분의 1을 제 아내와 제가 걸어왔더라고요. 이 3분의 1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 3분의 1 속에 내가 앞으로 필리핀에서 이때까지 해왔던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새롭게 정착하면서 남은 3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인지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 짧은 열흘의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귀하고 필리핀도 다 귀하고 내 몸도 귀하고 제 아내의 몸도 귀하고 우리 가정도 귀하고 또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도 귀한데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인도해 주셨기를 확실히 생각을 하고 믿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봅니다.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선교사 생활하면서 고생을 많이 해서 목에 디스크가 오고 그 디스크 때문에 뇌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선교 생활 4년차 진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 들어오셔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말들을 얘기를 많이 하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목사님 몸이 이러니까 또 제 아내도 몸이 성치 않은데 건강치 못한 그런 가정 속에 목사님이 또 필리핀으로 가시려고 하면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물론 저를 참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염려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제가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는 말씀이 자꾸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또 목사님이 그 2주 전에 제게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고민하다가 병원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고민하다가 이번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진짜 우리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그 앞에서 그 말이 옳은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게을러서 선교 현장에 있던 일들을 쭉 이제 엮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한 1000장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아침 좀 띄웠으면 했는데 제가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늦게 와갖고 하니까 컴퓨터 용량이 좀 이렇게 빨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제가 좀 부지런을 떨어서 한번 사역의 현장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은 말씀으로만 함께 진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니까 그 선교 10계명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맨 뒤편에 보니까 선교는 사람을 낳는 것이고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 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떠들며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뒤에 거 이렇게 하는 것이다. 즉 누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걸 보고 이게 참 오늘 말씀과 너무 연관성이 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결국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와 여러분 저는 비행기를 타고 또는 배를 타고 바깥에 나가서 바다 건너 이국 땅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이고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이 땅 한국 땅에 파송받은 특별히 이 부천 원미동 도당동 원미구 도당동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성시교회에 소속된 선교사로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세워가는 그 선교사님의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교사로 시작이 됐고 그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교적인 사명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저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하시고 시간 속에 하나님의 당신이 원하시는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장희건 선교사가 필리핀에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희건 선교사를 통해서 또는 각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심어 그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시켜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시교회 이 도시를 거룩하게 하자.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맡겨주시고 여러분이 함께 독립자로 맡겨주셨기 때문에 성시교회가 있게 되고 성시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입어 내가 그 거룩을 입어 우리가 그 거룩을 입어 우리 교회가 먼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걷는 걸음이 거룩이 될 것이고
내가 부르짖는 그 말이 거룩의 말이 될 것이고 내가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조건과 환경을 붙들어 주시고 열어 주셔서 이 도시가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그 거룩에 대한 한 가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야. 우리가 말을 통해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한마디 말로 천년빛을 얻는다 그랬어요. 주께서는 네 작은 혀를 통해서 그 혀가 네 삶을, 네 생명을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치도 안 되는 이 혀가 우리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거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쭉 보면 그 앞에 보면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읽는 것 중에서 14장 22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10번이나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데모를 한 게 뭐 촛불 집회, 뭐 태극기 집회 뭐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각성 집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겠다고 하는 회개의 집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 앞에 반대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 엄청난 데모를 10번이나 했습니다. 물론 작은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딱 꼬집어서 10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결론의 일들이 10번 동안 그렇게 내가 많은 것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못 믿느냐? 믿음의 문제를 던지면서 오늘 중심적으로 하시는 말이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살폈습니까? 그 전에 애굽에서 수많은 일들을 노예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안 들으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고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그때 깨닫고 살짝이 돌아섰으면 하나님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은 참 행복했을 거라고요. 새로운 회복의 에덴 동산이 시작되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야. 힘들다, 어렵다. 그래, 내가 그것을 듣고 내가 내려와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서 내가 원하는, 너희들이 원하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해서 출애굽을 시켜놨잖아요. 그 출애굽을 시켜놓고 홍해를 건너게 만들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무 뜨거우니까, 밤에는 너무 사막지역이 너무 추우니까 또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고기가 없다 이러니까 만나를 먹여주셔서, 물이 없다 그러니까 물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고기 주시고 만나를 만나주시고, 아름다운, 요즘 같으면 햄버거를 참 100% 영양가 있는 햄버거를 먹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밥 먹어요. 배부르 돌아가죠. 오늘 우리의 삶이 혹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좋았는데,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가 더 좋았는데 혹시 이분 안 계십니까? 아무튼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앉아서 예수를 노래하고 예수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속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뭐냐? 지금 물으시는 게 오늘 핵심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도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리를 들었노라 들으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하든지 우리가 나쁜 말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이 뭐 기도해봤자 필요 있겠나? 금요 기도 뭐 가봤자 필요 있겠나? 앉았다가 오는 거 집에서 TV나 보지 뭐 주일날 뭐 잠시 예배하는 것 뭐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어? 성식교회가 뭐 되겠어? 거기서 뭐가 나겠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는 말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말들을 한번 녹음해보면 어떨까? 하루 종일 하는 얘기를 한번 녹음했다가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틀어봐서는 어떨까?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도 저가족 친구가 있는데 참 욕을 맛깔나게 잘해요. 저러다 말을 잘 들어보면 정말 맛있는, 참 맛있다? 욕을 해도 참 맛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 욕하는 입 속에 수박씨를 넣으면 얼마 안에서 수박이 막 열 거다. 막 썩어서. 깨에 씨를 베풀어 놓으면 거기서 막 깨가 숭숭숭 나겠다. 마치 욕으로 거름화된 그 입을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오늘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성실을 주장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어떤 씨를 입속에 뿌려놓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연결해져서 좋은 말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이 흘러나오리라 믿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좋은 말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칭찬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너무 멋있게 생겼네. 얼마나 예쁘게 생겼어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정말 최고. 우리가 뭐 모든 그 필리핀 팀들이 보면 외국 팀들도 그러더라고요. 만사 오케이, 좋다, good, excellent, great 이거 아닙니까? 아무나 내미면 끝 아닙니까? 매일 우리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엄지손가락에 척하는 거 이거 하나만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연결해서, 잘 연결해서 입술로 내어치면 이 말이 생명이 됩니다. 이 말이 습관이 되면, 생명의 말씀이 습관이 되면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지고, 우리의 행동이 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옮겨진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내일이 바뀌어진다고 확신합니다. 로또 복권을 맞아서 우리 운명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업이 잘 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말 한마디가 변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붙들어 그의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생명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들은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 말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동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을 바라보면요,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동인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그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낳게 하는데, 동인이, 원인이 훌륭하면 과정을 거쳐서 결과도 훌륭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보상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말이 거룩으로 쌓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쌓여서 오늘 이웃에게 내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전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보상, 그 결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선교라는 그 단어 자체가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다는 그 삶은 바로 이게 선교의 단어인데 우리의 생명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겠습니다 하는 그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직도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욕을 좀 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왕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 입술에서 거룩의 말이, 생명의 말이, 남을 살리는 말이, 사회를 살리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하기 때문이다. 온전케 한다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겠다는 것. 그러니까 온전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동력 속에, 동인 속에, 그 원인 속의 결과를 하나님이 붙들어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구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었다고 하면 영적 구원도 입었지만 영적 구원을 통해서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이 내 노력을 통해서 내 생명의 구원도, 내 삶의 구원도 허락해 주시는 것.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삶도 잘되고 내 육체도 강건하기를 원한다. 뭐가 잘되면 내 영혼이 잘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영혼이 잘되면 그 영혼을 어떻게 잘합니까? 밥을 먹어야 돼요. 성경을 먹어야 그 영혼이 생명을 얻어 자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영혼을 잘 살리기 위해서 날마다 이 밥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 세끼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 맨날 혼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좀 과자를 참 좋아합니다. 아이스크림 이 큰 통 있잖아요. 그러면 이틀이면 다 먹습니다. 맞지? 제 아내의 잔소리가 없으면 하루 만에 다 먹을 거예요. 그 잔소리 때문에 반 통만 먹고 좀 남겨놨다가 또 반 통 먹고.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 옆에서 좀 과자 먹고 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뭐예요? 술과 담배도 안 하는데 과자도 못 먹냐? 아내가 하는 말.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잠자리 침대 위에서도 책 보고 과자 먹고 있냐? 우리는 이렇게 하루 세끼 밥도 먹고 남은 잠을 와이프의 잠을 방해하면서까지 과자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먹고 있는 지금도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가 오늘이 끝인지 내일이 끝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병원에 들어가서 검진을 해보니까 제가 끝난 날이 이전에 있었대요. 뇌경색이 왔는데 근데 퍼졌으면 죽었는데 그걸 피하게 하고 너무 막 그때가 언제인지 내 삶의 6월절이 된 거예요. 결국 제가 그걸 그때는 몰랐고 열흘 전에 병원에서 알게 됐기 때문에 그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6월절, 살려주신 6월절.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뭐 그런 거 거룩하게 걷고 뭐 성경책도 입에 끼고 거룩하게 교회 나오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삶을 한번 살기를 노력해 보는 거예요. 아멘. 왜? 새로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내가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수많은 날들을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또 새롭게 저를 이 땅에 이 교회 위에 강단에 세워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게 기적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기회란 말입니다. 아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입고 그 거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10번이나 하나님 앞에 데모를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들었고 하나님이 그대로 시행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 죽어도 좋다 그랬거든요. 다시 돌아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 말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세벨은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34절에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행동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살펴보고 그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신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경험된 삶을 보고 지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네가 경험을 통해서 내게 불평과 원망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 아는 거예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너의 입술에 고백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늘 깨어서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체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의 평가 속에 우리가 합격점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늘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자. 주기도만 하고 신앙 고백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것이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나쁜 과정을 걸어가면 결론은 하나님의 보상은 나쁜 것으로 나올 것이고,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생명의 그 과정을 걸으면 하나님의 결론은, 하나님의 보상은 우리에게 큰 상으로 남을 것이다.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경험할 것이고, 천국을 경험한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노래를 부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너희들과 나는 생명의 말을 쓰자, 바른 말을 쓰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그러므로 좋은 기도만 하자. 아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용함으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사업을 살리고, 우리의 직장을 살리고, 우리의 도시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려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여 내가 오늘부터 새롭게 작심삼일이 되었지만 또 작심삼일로 말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길을, 나의 길을 알게 해 주시고, 가정의 길을, 교회의 길을, 우리의 삶의 길을 알게 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주만 바라보자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운데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큰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 불량 불량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의 기회를 이어주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는 살아계십니다. 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의 생이 심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죄 맡은 우리를, 지금같이 붉은 죄 속에 갇혀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변론하자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아버지 그를 통해서 왕권을 장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그걸 우리도 하나님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그 정말 기막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생명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저 40년간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같지 아니하고 오직 순종으로 같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귀한 은혜의 삶이 우리 성도 안에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병든 자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보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 그곳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보이는 피가 그 흐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싸움해 주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치유의 광선으로 나음받도록 하나님 우리 병든 환우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서 다시 이 자리에 예배자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들 저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상처받고 아버지 사단에 상처받고 내 육신의 삶 때문에 상처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큰 사랑 가운데서 아버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도로 아버지 끈기 있는 그 간절한 기도로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들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넘쳐 흐르는 삶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